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때 아말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큰 음성 듣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 포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오늘 잊어버려도 이 말씀 한번 이 제목을 딱 붙들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 포석을 둡시다 하면서 하겠어요. 자, 우리에게 포석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이제 나오시기 전에 참 우리 마음이 나는 오늘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예배를 나올 때 정말 이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 이민교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느 집사님이 예배 전에 토요일 날 밤새도록 비디오를 본 거예요. 왕건이라는 비디오를 보고 남들 다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만극하나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분은 밤새도록 바둑을 두다가 남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분만 아다리 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바둑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바둑이 참 중요한 게 이 포석입니다. 이 고수인 경우에 이 포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할 때 이 영적인 포석을 어떻게 두느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적인 이 전쟁을 할 때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인 포석을 두라는 거예요. 자, 그 예로 우리 한번 민수기 1장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이 포석은 우리가 각각 내가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포석을 두는 거예요. 그 영적인 포석을 어떻게 두냐면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막은 성막의 다른 말이죠.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그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늘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100% 승리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면 그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다. 우리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포석에 대한,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종들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 포석을 두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제가 이 세 가족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영적 전쟁의 주체는 사실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47절. 자,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정말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이 재정의 골리앗, 또 관계의 골리앗, 많은 문제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영화 그 장면을 이게 클립을 보내주셨어요. 야, 그걸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국 군대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가는데 홍해 앞에 딱 다다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탁 들었는데 그 홍해가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홍해가 진짜 쫙 갈라지면 영화지만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홍해가 다 갈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막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그 뒤로 애국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칼로 죽이려고 막 쫓아가는데 긴박하더라고요. 막 음악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순간 이제 이 칼을 치면 죽는 순간, 야, 그런데 너무 이 타이밍이 절묘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애국 군대를 홍해로 그냥 다시 한번 탁 전부 다 전멸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100%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 바로 이 사단의 그 세력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그 예로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의 세력이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계곡에 사는 족속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군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갓 홍해를 갈려 구원을 받았는데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 아말렉이 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아말렉이 공격하는 그런 방식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그 성경적인 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것이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예수를 모르고 사단에게 종살이하다가 홍해를 가르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말렉이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박멸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제 사자가 이제 먹이를 막 먹고 있는데 하이에나 떼가 막 와가지고 이 사자 한 마리를 공격해가지고 자기들이 먹이를 빼앗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한번 어떤 장면을 봤냐면 그 숫사자가요 뒤에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숫사자가 오니까 이제 이 하이에나가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시범 케이스로 그 숫사자가 그냥 한 하이에나를 막 쫓아가는데 이 슬로 비디오로 보여줘요. 막 이 숫사자가 막 쫓아가가지고 그 앞발로 이 하이에나를 탁 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이에나가 탁 쓰러지면서 이 사자가 하이에나를 목을 탁 물어버리는 거예요. 네. 거기서 영화가 끝나는 것입니다. 야, 그걸 보면서 이 하이에나가 보면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한테 탁 먹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 아말렉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들은요 절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자들을 공격하느냐?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여러분, 이 피곤하다는 것은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올리면 기도하면 이겼고 내리면 졌는데 모세가 피곤할 때 졌어요. 이 피곤이라는 것은 이 기도를 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정말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 이제 이 소떼들이 이게 다 이동을 하는데 꼭 뒤처진 소를 이제 사자나 이제 하이에나가 공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이 장작이 들어가면 활활 타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타면 곧 꺼지고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비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활활 타오르는 영적인 장작불에 함께 속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말렉의 세력을 다 진멸하라고 말하는데 아말렉을 살리는 사람을 버리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말렉은 계곡에 사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은 이 영적인 아말렉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사람이 말했다고 생각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을 살리게 돼요. 그 아말렉을 살린 사울 왕을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오늘 꼭 영적으로 한 가지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내 안에 있는 그 아말렉을 진멸해요. 그것은 우리가 인터넷 중독, 미디어 중독, 여러 가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또 오늘 정말 이 죄에 대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우리 어제 신방을 가서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하면서 저녁 기도회를 이렇게 쭉 참석을 했는데 자기가 이 미디어 중독에 걸려가지고 미디어를 끊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21일 동안 저녁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다가 깜짝 놀란 걸 발견한 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미디어 중독이 해결됐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컵에 이게 물을 부으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잘 부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컵 안에 아주 나쁜 공기가 있어요. 그러나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 이게 빠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말렉의 세력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우리 주님 찬양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주님 외에 내가 다른 것 사랑하는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다 결정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끊임없는 이 아말렉의 세력들과 여러분 싸워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인 포석을 이제 두며 살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선포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우린 대부분 나의 때가 언제인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때를 수동적으로 기다립니다. 뭐 언젠가 오시겠지, 언젠가 해주시겠지. 대부분이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자신이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을 써서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사람의 방법을 쓰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겸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때 다윗을 보십시오. 때가 되면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과 또 다니엘과 요셉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였다 그랬어요. 정말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다니엘을 높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끝까지 새집에 유하면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전하고 높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때를 오늘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다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다. 절대 교만하지 마라.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나치게 오늘도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100%다 의탁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말라. 그 예로 여러분, 제가 지난주 사울왕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포석을 정말 두는 사람이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 첫 번째로 순종과 기도의 삶을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 순종과 기도의 삶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여호수아서 17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이르시되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너는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반석을 칠 때마다 물이 솟아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지팡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십자가를 딱 칠 때
그 십자가가 때로는 버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기도할 때, 자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아말렉과 싸울 때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능력만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그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설교를 했어요. 순종하는 바보가 되자. 자, 옆 사람에게 순종하는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보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바보처럼 순종할 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교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전 경험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올해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정말 온 교회가 선교 공동체로 쓰임 받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그 지난주 선교 집회로 우리 목포에 가서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정말 우리 서울인해교회처럼 한번 선교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인도네시아 6명이 팀 멤버로 왔잖아요. 그 이번 7월 달에 또 캄보디아에 또 우리 팀 멤버를 보내가지고 정말 그대로 우리 교회 하는 것을 배우겠다는, 저는 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순종해야 된다. 선교에 순종하길 잘했다.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 훈련원 강의를 갔다 왔어요. 저에게 계속적으로 주는 마음이 정말 앞으로 더 선교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에 불황이 오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요,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만남에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130명이 이제 그 캔디데이트 확정됐어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애쓸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그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이 가정과 범사와 사업과 모든 면에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의 삶을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또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을 중단하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 그 11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전체가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구역장 한 사람이 기도하면 가정교회가 다 승리하고, G12 지도자 한 사람이 기도하면 이 그룹이 이기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모세의 팔이 피곤했어요. 네? 그럴 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아론과 훌이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님 이편에서 하나님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줄 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어느 부흥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해요. 어떤 성도는 목사님의 팔을 탁 올려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그 팔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거워 죽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끝까지 우리는 아론과 훌이 돼서 온 교회가 기도하면 온 교회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인 포석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이겨놓고 싸우는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14절만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시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책에 기록해서 이것을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오늘 전쟁이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땅 분배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이제 영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어요. G12가 12그룹이 이 가나안 땅 분배를 해서 각 나라마다 지금 사랑의 불꽃을 통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승리와 여호수아의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승리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5절을 보세요.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단을 썼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는,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야. 승리의 깃발. 여러분, 이 깃발은 군대도 가보면 이 중대마다 깃발이 있어요. 이 깃발을 통해서 이 승리의 그 승리감을 고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야구에서 우승을 하고 그 마운드에다가 한국 국기를 딱 꽂았어요. 세상의 경기는 승리한 다음에 깃발을 꽂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시고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망 권세로 마귀가 공격하지만 예수님은 사망했다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승리의 깃발을 꽂고 싸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가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또 여러분이 사업, 이 하나님의 재물의 청지기 사업을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영원한 승리자로 오신 그 예수, 정말 그분이 가는 곳마다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승리 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승리의 깃발을 꽂고 싸우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예로 정말 이스라엘과 아랍 군대와의 동맹과의 6.1 전쟁이 정말 생각만 할수록 바로 이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방송을 통해서 이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이 전쟁을 6일 안에 끝낼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 최신 무기가 있다.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는 이길 것이다. 막 호언장담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랍 군대가 이제 긴장하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미국까지도 야, 과연 저 최신 무기가 뭘까? 혹시 이 핵무기가 아닌가? 그래서 CIA를 통해서 막 그걸 알아봤대. 그런데 이게 핵무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를 장담한 대로 6일 만에 이 전쟁이 끝나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이스라엘이 말했던 최신 무기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해 주실 거라는 그 승리의 깃발을 꽂고 싸울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예를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모든 어떠한 영적 전쟁이 있어도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미 승리자로 오셨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인 포석을 두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